가정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접해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함께 접해드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인간된 모습은 가려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증거하고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무엇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결국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고,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고, 가정과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사탄마귀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가정과 교회를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공격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뒤흔듭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위기 가운데 또 깨어지고 또 분열하며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가 분열하며 깨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말세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죄된 본성, 자기 사랑이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에 보면은 반역하고 부모를 심지어 돈 때문에 죽일 일들까지 벌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악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한 흐름에 편성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도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계명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십계명에 보면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대신계명은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대인계명이라고 하죠.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계명이 뭐냐면 제5계명이죠.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기도 하고, 대인계명을 통해서 대신계명을 함께 또 순종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계명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걸려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 걸려있는, 약속에 붙어있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죠.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무엇을 말씀하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라는 얘기는요, 그 어떤 것과도 뒤흔들 수 없는 진리라는 얘기죠. 바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에베소서 말씀은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 에베소 말씀을 교회로 해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5장에 와서는요,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어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부부와의 관계를 얘기하죠.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 와서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을 써내려갈 때 이 말씀이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저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본문이 여러분 장과 절은요 후대에 붙여진 거예요. 우리 편의상 이것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성경 자체가 통편집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전후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정확하게 이것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어떤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부부와의 관계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고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질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또 읽은 본문에서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또 누가 있거든? 손자들이 있거든. 손자, 손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시작하여서 시작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질병과 사고와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막 죽었던 시대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걸어다니는 남자는요 다 징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나가면서 남편들이 결국 전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되죠. 그러니까 과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과부에 대해서 많은 말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과부에 대한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먼저 두 가지 효의 정신을 고치시키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경이고요, 하나는 보답입니다. 여러분 효도에 있어서 공경과 보답 따라할까요? 공경, 보답, 두 가지 정신을 고치시키죠. 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 썼던 유세베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는 이 말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 한마디 더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효도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킵니다. 바로 영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 예배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함께 윤리를 실행하고 도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 자체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예배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그 자체로 영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성경적인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효를 통해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하라. 효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가르치는 것은요, 부모가 우리가 뭐 잘 대접받기 위해서 이 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이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효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원리를 효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프로톤이라는 말입니다.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프로톤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우선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집안에서 효를 행하는 일이란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일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은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올바른 일이요,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와 조화가 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행해야 될 가장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까? 우리 부모 공경을 통해서 특별히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셨거든요. 위탁하셨거든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권위를 통해서 결국 권위자들과의 관계를 훈련할 일을 바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여기에 특별히 축복을 약속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뭘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죠. 사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죠. 공경하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라는 말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명사용으로 될 때 카보드가 됩니다. 카보드. 카보드가 뭐죠? 예,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 보는 것이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압도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을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부모 공경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경은요,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경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의미가 그 아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가 부모의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 크레머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계명에서 부모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설교자, 교사, 제사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 부모의 심정을 아는 자식은 부모의 충고와 인도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부모에게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가방끈이 짧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는 존중받아야, 카비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 세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이 권위가 위임되어지고 이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과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는요,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또 삶의 실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어느 학교에 입학한다고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성경 안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한다, 경외한다, 공경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계명은요 4계명과 이어지는,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대신 계명인 동시에 대인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중간고리로 이렇게 5계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것, 원천적인 것, 이것이 뭐예요? 제5계명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 안에 이 순종이 들어있는데 이 순종을 아버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 죄성을 깨뜨리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죄성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애가, 자기 사랑이, 자기 중심이 강화가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성을 깨뜨리는 훈련이 뭐예요? 순종 아니겠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기질대로, 내 성깔대로 하고 싶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경계선을 지키며 그분 앞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과 6장에 보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말한 다음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과 아내,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종관계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구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나오죠. 또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일정한 질서가 있어서 돌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질서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존중과 복종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부당한 일을 행할지라도 부당한 권위를 누가 심판하셔요?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자들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 권위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전반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권위를 피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나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들과 충돌을 한다면 온전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거나 그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른 관계를 권위자들과 맺어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상에 대해서 심각한 훼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면요, 날 벌 내리시는 하나님, 학대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는 뭐라고 하냐면 초창기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왜곡되어지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나를 좀 학대하고 때리는, 벌 주는 아버지로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는 복음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게 되죠. 복음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진정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즘 세상이 혼란해진 이유는 권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교의 위기, 교육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는 데서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러분 말하는 오늘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다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왜 하나님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교적인 종교성 아니겠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가,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죠.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것인데, 권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주의는 배격되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권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란을 일으키죠. 이 두 둘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권위는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권위의 신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권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권위를 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를 행사할 때도, 권위에 순종할 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권위를 행사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존중하며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으로 이끌고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끌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들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것을 배우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5계명은요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권위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요즘에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고요, 자녀 교육 때문에 온갖 학원들, 또 온갖 교육 정보들을 이 부모들이 알지 못하면요, 요즘에 입시도 제대로 우리가 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교육 정보를 잘 알아야 자녀들의 교육을 또 시키고 그 교육의 방향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세상의 지식이나 학업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데 본문은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어지고 우선적인 것이 뭐라고요? 자녀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복되게 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효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존중과 공경,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원리를 깨달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가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요, 무너져가는 이 땅의 가정들을 살리는 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효를 행하게 함으로 신앙적인 원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치라는 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두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우게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하도록 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은혜를 아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답하기를 행하는 이 보답하기를 할 말에 해당되어지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되돌려 줘야 될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며 이거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께 다시 되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효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이 받은 것이 많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뭐예요? 아낌없이 주련다예요. 정말 아낌없이 주련다. 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가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야,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가 다 알아서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죠. 부모의 수고를 조금 알죠. 부모의 희생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언제 철이 듭니까?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길러보면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렸겠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인내했겠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겠구나. 희생했겠구나.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내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는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효도의 시작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부터 이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될 때 진정한 섬김과 봉사와 충성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께 베푸는 그 섬김과 봉사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 유카리스토스라는 이 말 자체에, 유라는 것은 좋이라는 뜻이고 거의 어근에 카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근. 카리스가 뭐예요? 카리스가 뭐죠? 잠깐만, 이 얘기는 한 10번, 100번 한 것 같은데?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설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까먹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은혜죠, 은혜.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께서 먼저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지금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빚을 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뭘 말합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열심이 대단하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열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자신이 그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신앙이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알게 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떤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한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요, 지푸라기 같은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한 후에 어떻게 고백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하라고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그 자세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내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섬김과 희생과 충성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을 그때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 그 순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평생을 두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가 뭐예요? 1만 달란트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희생과 눈물과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효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존경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부모는 마땅히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성령께서 강건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겨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쉬워요. 내리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당연히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계명 안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고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뭐냐면, 그리고 이 계명에다가 뭘 붙이냐면, 내가 이 계명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계명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친히 걸면서까지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요. 바쁜 시대이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주 찾아뵙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효도를 행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말벗이 되어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 방법일 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바른 방법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내 방식대로 부모를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원하고 부모님 뭘 기뻐하신가를 잘 헤아리셔서 그 부모에게 보답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른 효의 방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효와 예배는 분리되지 않는다. 효와 예배는요, 분리되지 않아요. 효와 예배는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제사용어예요. 예배의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것, 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치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삶의 제사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을 축복하길, 복을 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요, 5계명에 특별히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에 걸고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거기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계명의 약속대로 그 축복이, 그 복이 그 인생 가운데 내려지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약속을 누가 하셨는지를 아십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증 환자가 아니죠. 헛된 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뻥을 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하셨다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붙여서 명령하실 정도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 긍정을, 효를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부모,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축복된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효를 가르쳐야 하고, 효를 훈련시켜야 하고, 연습시켜야 하고, 효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보다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하십시오.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효와 예배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기억하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원리를 알아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 자녀들,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정말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